우리가 된 진리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9절, 16절, 2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 나머지는 그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책이다 라는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개 교회가 나오는데 모두 다 이기는 자는 이라고 공통적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생명책에 기록된다 말합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고, 그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생명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선악과 나무를 이제 열매를 먹게 돼 있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돼 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 선악과가 나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시작과 끝,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로 시작하면 이제 오메가로 이제 완성을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율법으로 시작됐다면 은혜로 모든 것이 완성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만나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을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된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된 진리의 말씀이다.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다 개인이 구원받죠. 개인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도 개인이 천국 가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죽을 때 다 각자 죽기 때문에 개인이 죽고 개인이 천국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는 개인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죽을 때는 개인이 죽으면서 개인이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에 이제 다 같이 만나게 되겠죠. 다 각자 죽는 거는 뭐 순서가 없으니까 다 각자 죽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살아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은 개인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왔으면요, 개인 구원이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죽을 때는 개인 구원인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교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를 만들지 않으려고 했으면 교회를 다 치우고 제껴놓고
개인이 구원받는 것을 강조했어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그런데 성경에서 개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고, 이게 어떤 사람은 남겨놓고 뭐 애굽을 탈출하게 하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다 같이 들어가자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공동체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킨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간이라는 사람을 공동체에서 불편을 줬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공동체와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육체를 이제 사모했다는 겁니다, 이 아간이. 그래서 이제 아간을 이제 쳐 죽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 성경에서는 개인의 구원을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는. 왜 그런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을 때는 다 각자 구원인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각자 구원이 없어요. 개인 구원이 아니고 교회 구원입니다. 예, 이게 이제 여러분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뭐 이렇게 무시해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교회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의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서 만들어 놓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목적.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교회로 가는 거, 하늘나라의 천국으로 가는 거가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완성은 교회고요, 하늘나라에서 완성은 하늘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무시하거나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안 된다. 성경에서 이제 그거를 경계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공동체를 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면 공동체를 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개인 구원이 아니거든요. 성경의 구원은 공동체가 함께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공동체를 해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이 이제 멸망당하죠. 성경의 멸망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한 사람을 죽입니다. 반드시요. 그 가족들도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에 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구원받는 길로 가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죽여버려요, 과감하게,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고 그 사람들은 뭐 파리 목숨이라 그냥 죽어도 되는 인간들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이 지금 똑같이 애굽을 탈출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나온 여러분이나 똑같은 인생에, 그 사람들도 아기 낳고 결혼하고 지금 같이 가족을 이루어서 살고 똑같아요. 여러분만 중요한 인생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중요한 인생들을 살고 있는데 그 가족을 다 죽인다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냐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은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처럼 여겨진다고요.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막 멸망시켜서 죽여서 지옥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막 마음이 기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공동체에서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야 이 공동체가 살아나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살아나거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썩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제거하는 거거든요. 아말렉과도 여전히 뭐 늘 싸우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여호와 니시거든요.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뭐 인간이 아닌가요? 그 사람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구약에서는 뭐 노인도 죽이고 애들도 죽이고 막 뭐 애기 벤 사람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남자도 죽이고 다 죽입니다, 아말렉이라고 나오면요. 왜 그렇게 아말렉을 미워하고 아말렉을 싫어하는가? 그거는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나중에 그 후대에 읽어나가는 우리에게
너희들 속에 아말렉이라는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큰 놈 작은 놈 상관없이 다 없애야 된다.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성경책을 쓴 거지, 아말렉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미워해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규정을 해서 성경을 쓰기 위해서 규정을 해놨으니까 그거를 성경대로 이렇게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 집안을 멸망시켜서 이 공동체를 살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다가오겠어요? 우리 교회에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공동체에서 뭔가 썩은 뿌리가 있다, 뭔가 잘못된 열매가 있다, 그러면 이걸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불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갖다가 막 그냥 뭐 좀 잘못했다고 해서 막 그냥 다 쫓아내버리고 다 그러면 되는가? 그런 말이 아니죠. 자기가 나간다면이야 뭐 할 수 없죠. 그러나 교회에서 그냥 있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 속에 회개를 시켜야 되는 거죠. 불로서 태우는 겁니다. 불이 말씀이니까 방망이도 말씀, 물도 말씀, 불도 말씀이거든요. 물로 씻고 방망이로 두들기고 불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심판이거든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계속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 제거하는 거죠. 이제 심판하죠. 그러면 공동체가 살아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썩으려고 했었는데 요거를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태워버리니까, 제거시키니까 이 공동체가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난다는 거죠. 이렇게 깨끗하게. 그거예요. 왜 그걸 성경에서는 강조한다? 교회 구원이었으니까. 교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뭘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어요? 하늘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여기서 죽을 때까지는요, 교회, 땅의 교회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뭐 교회를 강조하면서 뭐 얘기하니까 목사님이니까 교회 강조 자꾸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 주님 만나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을 한 100번만 읽어보셔요. 그러면 그럼 알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을 읽어보면 뭐 뻔히 아는 걸 뭘. 그러니까 땅에서는 한 개인의 구원이 아니고 개인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교회로 모이게 하죠. 왜요? 교회가 목적이었으니까. 개인을 구원시켜서 교회로 모이게 해서 예배드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든지, 여기서 만약에 뭐 전쟁이 일어서 못 모이게 되면 어디에서든지 또 모이게 된단 말이죠. 자기들끼리. 그래서 모이게 돼 있어요. 반드시 모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반드시 모이게 돼 있어요. 그게 교회라고요. 모인다, 모임, 우리, 이게 교회라고요. 그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구원은 교회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구원은 그게 완성이니까, 교회 구원이 완성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공동체라고 그러는. 만약 개인 구원이 완성이었다면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나서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공동체라는 교회에서 자기가 할 일이 있다고요. 가정에서 할 일이 있고 교회에서 할 일이 있고요. 그래서 그 할 일을 예수 믿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을 그 안에서 할 때 서로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함께 어우러서 우리가 될 때 그거를 구원, 교회라고, 이렇게 구원받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를 구원받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신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이다. 하나지만, 새 예루살렘이 하나고 신부가 하나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그 하나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그 하나. 그러니까 공동체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교회, 하늘에서의 교회가 완성이다. 그러니까 개인 구원은 언제만 있는 거냐? 죽을 때. 죽을 때만 개인 구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공동체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착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착각을 하냐면 교회 다니면서 나 예수 믿었어, 나 구원받았어,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좀 해도 나 천국은 갈 거야, 예수 믿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고 이 얘기만 어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준 사람도 얼마나 실수한 거냐 이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 읽고 전도한 거예요, 누군가가. 성경을 많이 안 읽고 전도를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 이 말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교회 세울 필요가 없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워요, 그러면? 복잡하게. 개인 구원이 완성이라면 교회를 세울 이유가 없죠. 개인 구원이 완성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공동체 안에서 자기 개인 구원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그게 진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내 믿음은 거짓말이다. 그건 가짜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로 모임에 대한 그 공동체를 무시하는 그런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예수를 아무리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구원은 가짜죠. 왜냐하면 진짜 구원을 받았으려면, 당신이 진짜 구원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공동체에 연합할 수 있어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해야 되고, 공동체를 같이 협력해서 하나로 만들려고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구원받았으면, 진짜 가정의 일원이라면, 진짜 태어난 그 가정의 그 가족이라면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꾸 노력할 것입니다. 연합하고 모이고 사랑하고 같이 밥 먹고 이러면서 가족으로서의 어떤 그 위치를 자기가 자꾸 정하겠죠. 왜냐하면 가족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가족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예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진짜 구원받았다면 예수의 가족인데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 내가 모이려고 하지도 않는다? 예배도 그냥 뭐 대충 드린다? 자기가 구원받아서 개인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자기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뭐 잘못하고 뭐 이렇게 했어도 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는 성경의 구원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자기 홀로 그냥 착각을 하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진짜 구원받았다면 뭐래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죠? 가정을 위해서, 가족이 됐으면 뭐래도 하려고 할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의 가족이 됐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믿는 신부가 되었다면 교회를 위해서 뭐래도 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뭐래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왜? 이 공동체가 내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고, 나를 구원받게 한 이유는, 이 땅에 나를 구원받게 한 이유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내려고 나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나를 구원받게 하려고 저 사람들이 있다? 저 사람들은 나를 구원받게 하려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모여서 몰려다니면서 우르르 일리 몰려다니고 저리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전도해서 그냥 구원받으면 끝이야. 그죠? 전도해서 구원받으면 그거로 끝. 당신하고 나하고는 빠이빠이. 당신 오늘 구원받았어요. 됐어요. 오케이. 끝. 우리는 또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또 몰려다니면서 전도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게 하려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막 유럽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면 그냥 바울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냥 전도만 하고 그냥 다 끝냈어요? 아니에요. 그 유럽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7교회를, 또 이쪽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바울이 전도해 나가면서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쓰러지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 믿은 것이 공동체에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려고 사람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사람 하나를 구원하고 그거로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냥 저쪽에다 이제 그냥 당신은 교회 한 번도 안 나와도 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저쪽 천국 갈 때까지 가만히 있으세요. 저쪽에 또 구원하고서 그 사람 천국 갈 때까지 가만히 있으세요. 당신 천국 갈 거니까 믿었잖아요. 됐죠? 이제 예수님 고백했죠? 예,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됐어요. 하고서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진짜 살아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냐고요.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교회에 와서 증명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자기의 구원을 증명하는 것이 믿음의 행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자기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떨 때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이게 믿음 가진 게, 이거 가짜 믿음 내가 가진 게 아닌가? 라고 생각될 때도 있다는 거죠. 왜? 자기가 그만큼 못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회개하게 되죠. 왜냐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니까. 자기 혼자 구원받은 거고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거라면 회개할 이유가 없죠. 예수 믿었으니까 끝났으니까. 그렇죠? 그럼 회개할 필요가 없지. 나 예수 믿어서 끝났어. 나 구원받았잖아. 이제 끝. 이랬으니까 회개할 이유가 없죠. 공동체를 위해서 뭐 살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가르침은 이 땅에서 네가 죽을 때까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아니라, 교회는 내가 아니라 우리란 말이에요. 교회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말씀, 우리 말씀이죠. 말씀들, 우리 말씀들. 내 거가 아니라고요.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 그래서 교회 자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를 말합니다. 그 에클레시아라는 자체라는 이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라는 단어. 그게 교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시간에 모인다는 거,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라고요. 여러분 뭐 어디는 막 그냥 교회 한번 막 모이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뭐 모여달라고 막 그렇게 사정하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오면 좀 춥거나 덥거나 어렵거나 좀 아프거나 그러면 우리가 모셔다 드릴 수는 있어요. 왔으니까. 근데 막 와달라고 그냥 막 사정하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 교회가. 원래부터 그러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오는 자체가 자기의 믿음의 행함이거든요. 교회 오는 자체가, 모이는 자체가 행함이에요. 믿음에 대한 행함,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행함이라고요. 이게 그 표현이라고.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 내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표현, 나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에 대한 표현, 이게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모임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없어질 것입니다. 그 모임이 안 없어진다는 얘기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교회예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으로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존재할 것이다 라는 그 교회. 어떤 교회예요? 우리가 된 교회, 모이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모이는 우리, 이것을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은 죽을 때 혼자 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고요. 그건 각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느냐,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느냐 하는 것은 교회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와 하나가 되면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요, 이 땅의 천국인 거고요. 교회 공동체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땅의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부모 자녀 간에도 남편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막 이러면 막 천국 같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뭐 같이 매일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뭔가 막 문제가 있고 막 이렇게 막 괴롭히고 막 이러면은요, 지옥 같다고요. 막 탈출하고 싶다고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하거든요. 교회를 이 땅의 하나님의 천국. 근데 교회에서 자기가 진짜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 사는 것 같아. 혼자 예수 믿고 나는 어느 날 뭐 천국 가겠지 뭐. 근데 불안한 거야. 왜? 어느 교회 오면 불안하냐면 우리 교회 오면 불안한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은 안 불안할 수도 있어요. 이런 말 잘 안 해주니까. 이런 말 잘 안 해주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데, 이러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무조건 천국 갑니다. 예수님만 믿으세요. 무조건 천국 갑니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것까지만 딱 얘기하면은 우리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요, 천국 가요. 끝.
됐어, 오늘 예배 끝이에요. 이러면 나도 얘기할 수 있겠네, 그거 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디를 다녀야 돼? 교회를 다녀야 돼.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 다니는 이 모습에서 영혼의 구원이 드러난다고요. 영혼의 구원이 진짜냐 가짜냐가 드러난다고요.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광야에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발라서 다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들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다 탈출했습니다. 한 명도 안 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로 전체가 나왔습니다. 한 명도 거기에 남지 않았어요. 만약에 남은 사람이 있었다면 죽임당했을 거예요. 다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성경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그거를? 그건 뭐 구원 아니에요? 그 구원 아니냐고요? 구원이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그들이 한꺼번에 다 구원받았다고요. 구원받았다고요. 그 사람들 다 구원받았다고요. 근데 왜 광야에 와가지고 다 멸망합니까? 왜 광야에 와서 하나님을 10번씩이나 거역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하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이거 불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교회 나왔잖아요. 광야 교회에 온 것입니다. 여기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여기서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혼의 구원이라고요.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 여러분의 삶의 구원이에요.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은, 그래서 성경에는 40일 금식 기도가 있는 거고요, 40년 광야 생활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을 40으로 말한 거예요. 사 알잖아요. 동서남북 사잖아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 4개잖아요. 내생물 24장로 하늘예배 다 사잖아요. 40이라고 하는 것은 곱하기 10이에요 완전한. 그래서 인생의 완전함을 말할 때 40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서 전체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 40년, 그 기간 동안, 그 광야 생활 동안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말씀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예, 광야에 멸망하는 그런 사람들, 그냥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말과 하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애굽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아도 우리 뭐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왜? 영혼의 구원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멈추었어요. 서 있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광야에서 다 쓰러진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다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교회 왔지만 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개인을 생각하니까. 자기 개인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와 하나 됐어야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연합해야죠. 교회와 하나 돼야죠. 서로 사랑해야 되죠.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했어야죠. 그냥 사람들이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변명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죽을 때는 개인 구원, 여기에 교회 생활하는 동안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교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냐, 내가 지금 교회 공동체와 하나 되고 있느냐, 이 공동체에 나 때문에 공동체가 해를 받는 것은 아닌가, 이 공동체가 나 때문에 즐거운가, 서로 연합하고 있는가, 나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돼야 되겠다. 이 공동체의 정신에 내가 부합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벗어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연합하고 이 공동체와 교회와 하나 돼야 되겠다라는 게 영혼의 구원이라고요. 죽을 때까지의 삶의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목사 세운다 하잖아요. 감독을 세운다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고 먹여야 돼. 죽을 때까지. 그게 하나님도 필요하니까 하시는 거라고요. 교회에 필요하니까, 교회 공동체가 돼야 하니까. 한번 잘못했어도
두 번 잘못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넌 이제 다시는 아니야, 넌 아니야, 이렇게는 안 하죠.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자기가 실수를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려고 그러고 공동체와 서로 연합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연합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하나 될 수 있고 영혼의 구원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한 줄 알아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 막 침을 토하면서 얘기를 했는데도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씀이 뭔지를 모른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 너희들은 교회가 뭔지를 모른다. 그러면 네가 멸망할 때까지 그냥 두리라,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우리가 된 진리의 말씀. 자, 죽으면 우리가 됩니다. 죽으면 우리가 돼요. 안 죽으니까 자기가 내가 살아있다 그러죠. 내가 구원받으면 됐지 하면서.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진짜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혹시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있죠,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됐지, 내가 예수님 잘 믿어. 나 어쨌든 예수님을 믿거든.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해도 나 예수님은 어쨌든 믿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꽤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오죽하겠냐고. 그런 생각 다 갔는데,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개인 구원이 있고 교회 구원이 있는데, 물론 개인 구원이 진짜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 개인적으로 죽을 때 주님 만나는 거니까 그게 진짜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 진짜인지 확인하는 데가, 그게 교회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딱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제 확인합니다, 자기를.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자기가 다 가짜 같은 거야.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자기가 가짜 같은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내가 우리라는 걸 몰랐구나. 순전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혼자 살면 되는 건다라고 생각했구나. 내가 혼자 구원받고 내가 혼자 살면 되지, 내 중심으로 살면 되지라고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또 회개하고 다시 또 회개하면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고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이제 하나가 되죠. 그러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었구나. 말씀이라는 천국이 여기 안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게 교회를 말하는 건데 라는 걸 알게 되고요. 이게 말씀들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죽으면 우리가 돼요. 우리가 됐다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자, 나라고 하는 건 어때요? 거짓이죠. 내가 한번 그랬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된다고요. 우리가 되면 그게 진리라고요. 그러면 봐요, 안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있죠.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개인이죠. 나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거짓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봐요. 자, 죽으면 우리가 되고 우리가 되는 것이 진리다. 성경에 안 죽으면 살아있으면 나고 나는 거짓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게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라는 단어. 그러니까 네가 교회가 됐느냐, 네가 우리가 됐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라는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라니까. 그러니까 네가 우리가 됐느냐, 네가 교회가 됐느냐, 여기 이제 구원 받았느냐, 구원 못 받았느냐, 여기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와 연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니까 뭐 꼭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성도라도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이게 진짜 구원이 무엇이구나 라는 걸 알겠다고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걸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이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야고보 4장 1절 말씀이요,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골로새 3장 5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되겠죠. 하나가 돼야 되겠다. 자꾸 자기 욕심 부리고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특징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줬죠. 요거 조심하라고 하는 거 있어요. 특징 어떤 거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욕심 부린다. 요것만 조심하면, 그러면요 진짜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음란 반대가 뭐라고요? 거룩해야 된다. 거짓 반대가 뭐라고요? 진실해야 된다. 그리고 교만 반대가 뭐예요? 겸손해야 된다. 욕심 반대가 뭐예요? 욕심 안 부리는 거다. 요한계시 1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라는 특징은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어린 양이라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신랑,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니까 내가 그 신랑을 따라간다, 어린 양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결혼하기 위해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따라가니까 나도 죽음을 향해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린 양을 강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자꾸 표현하는데 왜 그러냐면 죽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죽음으로 가셨으니 나도 그 죽음을 따라가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신부를 얻었으니까 신부인 나는 어린 양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선함인데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옷, 그래서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것이 어떤 옷을 얘기하는 의미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입는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입는다는 이제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전신갑주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라는 말하고 진리의 말씀을 입는다는 말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말하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는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빛의 갑옷, 전신갑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진리의 말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입는다, 이렇게 말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 어떻게 입을 거예요? 진리의 말씀 어떻게 입을 거예요, 여러분? 입으셔봐요. 지금 입으셔보라고. 어떻게 입으실 건데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입는 거예요. 네, 그 진리의 말씀 들으면. 그러니까 참 목사들이 잘해야 돼. 목사들이 진짜 잘해야 돼. 만약에 목사가 거짓말하고 그런다면, 그러면 이게 막 진짜 여러분한테 막 속이고 거짓말 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속이고 거짓말 쳤어요? 그런 거 아니죠. 백성들이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따라다녀요? 그렇게 거짓말 치고 돌아다니는데 막 속이고 사기치고 막 이렇게 하는 막 백성들이 그렇게 바리새인들 따라다닙니까? 그거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반대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반대말. 그러면 진리라는 게 뭐라고요? 진리가 뭔데 진리의 반대말이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니 진리가 뭔데요? 진리라는 단어가 뭐예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예요. 아란다노, 알레테이아, 아란다노, 이 말인데요, 그 말이 뭐냐면 감추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감추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드러났다라는 말이에요. 옳다, 참된, 정확한, 진실한, 계시가 된, 열린, 덮여진 것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덮여진 게 열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 이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진리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다 진리의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진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을 진리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닫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귀로는, 우리 머리로는, 우리 마음으로는 깨달아진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깨달아진다,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니까 그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아요? 그 진리를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진리라는 말을. 그래서 설명하는 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진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감추어진 것이 벗겨졌다,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된다, 깨달아진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그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죽었다. 그러니까 진리는 죽었다라는 단어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왜? 자, 이렇게 감추고 있었는데 이렇게 드러났다. 이렇게 감추고 있었는데 이렇게 드러나,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예, 보고 있어요, 지금? 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이 감추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요. 감추고 있었는데 이렇게 드러났어요. 자기를 찢었다, 열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로고스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레마로 열렸다. 이게 진리로 열렸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죽으셔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그 죽으면 당신이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말이라는 거죠. 그게 진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죽지도 않는 사람들이 무슨 진리 예배 드렸다고 그래요? 가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안 됐다는데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라는 게 안 된다고 사람들이, 우리가 안 되고 다 자기 각자 예수 믿으면 된다고 자꾸 얘기한다고. 왜?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가 죽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진리라는 게 죽음이라니까. 죽음이,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죽는 게 진리야. 그러면 그 죽음을 따라가서 나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죽어야 이게 열리고 그게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이에요. 이 우리라는 말이. 우리를 아무나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하고 교회하고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집하고 교회하고 똑같이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 가슴 속에 솔직히 집이 더 사랑스럽다, 교회보다는. 교회는 한 번씩 나가서 예배 한번 드려주면 되는 거고, 한마디로 드려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무슨 여러분한테 사정했어요? 예배 드려달라고? 구걸했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걸해야 될 판이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거지가 돼야 천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열렸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열렸다, 이게 찢어졌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자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 사람만 천국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그냥 복음을 증거한다, 여러분에게 내가 말하고 설교하는 것은 무조건 복음이니까, 진리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들으세요 라고 맨날 그냥 진리의 말씀이라는 단어만 누가 찾아가지고 그것만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나 개인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교회로 이루어지지 않게 돼 있다고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게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이루어내자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루어내자. 그러려니까 네가 죽어야 된다. 그러려니까 네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려니까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낮아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걸 진리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은 늘상 죽자는 얘기를 아주 가장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만큼 많이 하는 데가 없다 그랬죠.
죽자는 얘기를 우리 교회만큼 많이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왜? 진리가 그거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이 진리라는 걸 우리에게 소개했다고요. 그럼 우리도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우리라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좀 힘들지만, 나의 회개가 좀 힘들지만 계속 나의 회개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회개하리라.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생각을 해보시라. 그게 진짜 구원받은 거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음란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교만을 위해서, 자기 거짓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막 자기를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구원 이미 못 받은 거야. 그거는 이미 구원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은 최소한 회개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회개를 통해서, 나의 개인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입혀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이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아, 진리라는 게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런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를 막 헤대 쌓고 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설교라고 한다고 그냥 성경 아무 데나 찾아가지고 막 그냥 막 설교나 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야.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그 사람이 진리의 옷을 못 입게 된 거예요. 진리의 옷을 못 입게 되면 어떻게 되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아닌 거야. 전신갑주가 아닌 거야. 빛의 갑옷이 아닌 거야. 어느 날이라도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야. 그 사람이 어느 날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진리의 세마포가 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있어요. 전신갑주가 있어요. 빛난 세마포, 빛난 빛의 갑옷이 있어요. 진리의 세마포라고요.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을 입으면 입을수록, 자기가 죽으면 죽을수록,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돼 있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탄하게 돼 있어서 쓰러지지 않죠. 이해가 되시면, 그거를 견뎌내는 거, 이 40년을 견뎌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요. 그 40년을 견뎌낸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보상을 주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광야에서 멸망할 사람들이 자기가 멸망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나 상급 주시겠지, 내가 얼만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날 위해서 상급 주시겠지 하고 맨 그런 헛된 영화만 바라본다고요. 그거 아니라고. 진리의 말씀을 입어야 된다고.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된다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셔야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셔요. 보상이 뭐라겠어요? 성경적으로 정확한 얘기들을 자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상이 뭐예요? 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빛나고 깨끗한 빛난 면류관 이렇게 얘기하겠죠. 보상이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신랑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보상이에요. 반드시 내 신부야, 내 아내야,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나를 믿는다고 고생 많았지, 너 힘들지만 회개하느라고 고생 많았지, 너 어려웠지,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 내 아내요, 나의 신부요. 그러면서 그가 우리의 보상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이 되기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되기로 결심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름 받았다, 이름 지어줬다, 이런 말이 칼레오라는 말인데요, 이게 이름 지어줬다, 불렀다, 초대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 지어줬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어줬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예요. 로고스인데 알레테이아 로고스라고요. 알레테이아 로고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리의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로고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로고스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진리로 깨졌다고요. 진리로 이렇게 벗겨졌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로고스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다고요. 그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게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이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는 에메트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할 때 그게 에메트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진리입니다. 구약의 진리라는 말은 에메트라고 그러는 거고요. 구약에서 진리라고 그러면 참되다, 진리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말이고요. 신약에서는 알레테이아, 그분이 감추어졌던 그 왕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냈다, 자기가 죽으셨다, 어린 양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진리다.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누구라? 진리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돼야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막 거짓말 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진리의 말씀이 되라고 얘기해야 되죠. 진리의 말씀이 되라고 얘기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찢겨야 된다. 말씀에 의하여 찢겨야 된다. 반드시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 자신이 죽어야 한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죠. 진실하게 얘기해야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언제나 왕이 되신 그분, 그게 우리의 진리 되신 주님이셔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무시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그게 진짜 구원이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우리라는, 주님이 그토록 바라시며 원하는 자기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우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자기 가족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죠.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요. 그러니까 교회에 충성한 사람들, 진짜 교회에 충성한 사람, 죽도록 충성하라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생명이라는 예수님을 주겠다라는 말인데요. 그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거,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뭘 위해서 충성하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보상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상이거든요. 자, 성경 이제 요약하면서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입에서 나오는 칼,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입에서 나오는 칼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칼로, 입에서 나오는 칼로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된다?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내가 죽으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된다 그랬죠. 내가 죽으면 우리가 된다. 그 우리가 되는 거를 뭐라고, 다른 말로 뭐라고 했다고요? 자, 죽으면 우리가 되는데 우리가 되는 걸 뭐라고? 진리라고 한다고. 아니, 진리로 내가 다 벗겨졌으니까 진리가 우리가 됐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진리라고 한다고요. 안 벗겨지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건 나 혼자 있는 거지. 나 혼자 있으니까 우리가 안 됐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이 됐죠. 그죠? 그게 나 혼자니까. 너 혼자 잘 살아봐. 너 혼자 잘 살아봐. 그래, 너 혼자. 그러면 그게 거짓이라고요. 너는 거짓이야. 내가 뭉개지고 내가 녹아져서 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교회로 들어왔을 때 이게 진리가 된 거라고요. 진리.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가 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우리가 되고, 우리가 된 사람이 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입어야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 개인주의를 타파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주의를 타파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교회, 우리라고 하는 그 빛, 우리라고 하는 그 하나됨, 우리라고 하는 그 생명, 내 안에 어둠이 심판받으면 빛이 임하겠죠. 내 속에 있는 죄악, 어둠이 심판받으면 입에서 칼이 나온, 진리의 말씀 칼이 나오는데 심판받는 거죠. 심판받으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우리가 되죠. 그게 진리라고요.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만약에 진리의 칼이 탁 나와서 나를 죽일 때 뭘 죽이겠어요? 내가 뭔데 그 말씀이 나와서 죽이겠어요? 진리의 말씀이 나와서 날 죽인다면 내가 거짓이었던 거지. 내가 혼자니까 거짓이었는데 그거를 진리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입에 칼이 와서 날 죽이니까 우리가 되겠죠. 내가. 자, 나라는 어둠이, 나 하나라는 어둠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라는 입에서 나오는 칼, 그 빛이 나오니까 내 어둠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겠죠. 내 어둠이 깨지고 빛이 온다면 그 날이 여러분에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그 진리의 칼이 임하는 날, 생명의 말씀이 오게 되는 날, 그 날이 오게 되면, 그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 빛이 오게 되면, 어둠이 심판받는 그 날이 오게 되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깨끗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무너뜨리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깨뜨리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이 깨져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도를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설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증은 온전해질지어다. 식담 사라질지어다. 유리개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고황장애, 트럼블한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출, 미움, 욕심이나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토론 귀신이나 질병하여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깊이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